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 내비게이션이 여기서 막 중간에서 막 헤매가지고 절로 가라 일로 가라 막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학교를 찾고 이렇게 되게 감사하게 잘 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넓은 의미의 직업과 소명이고 좁은 의미의 일터에서의 영성,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소개드린 것처럼 오센코리아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자랐습니다. 이런 거였죠.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갈릴리 마을 그 숲 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뭐 이렇게 부르는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자라왔었고요. 저 군대에서도 이것을 배워서 군인들이 저거 행군하면서 힘들 때 불렀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복음성가였습니다. 이 복음성가를 전 매우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가라고, 세상으로.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오늘 좀 되새겨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안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화면만 보여줘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이런 찬송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저 때 배웠던 건데, 험한 세상 나그네 길이라고. 그래서 뭐 음치니까 부르진 않겠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험한 세상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세상을 험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는 나그네라고라는 표현들을 했었습니다. 전 이 메시지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는 한편 되게 중요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함께 삶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었고, 그때 주일학교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놀거리가 없는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주일학교만 가면 막 맛있는 것도 좋고, 뭐 친구들도 사귈 수 있었고, 그래서 저는 너무 즐겁게 주일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고등학교 때는 너무 열심히 다니니까 성실성 하나로 교회에 임원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IVF라는 한국기독학생회라는 그런 단체에 소개받아서 들어가서 그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교회는 다녔었지만 그 예수님의 실체를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 당시에 인격적인 만남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때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저희 삶이 제가 전공이 경영학이었는데 전공이 이제 기독교 동아리고 부전공이 경영학을 하는 형식으로 저의 대학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휴학하고 군대 가기 전에 아예 그 풀타임으로 그 선교단체를 섬기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직장 생활이 아니었었던 거죠. 제가 꿈꾸었던 정말 큰 꿈을 안고 세상에 나갔었는데 제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들이 너무 많았었던 것이었고, 저의 존재가 매우 초라함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상당한 시기를 저는 이렇게 겪어야만 했었던 것 같고, 저와 함께 공부하고 세상에 나갔던 모든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자포자기도 하고, 때로는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만 하다가 살아왔던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을 여러 하면서 제가 이제 사회에서 되게 유명하게 됐던 계기는 뭐였냐면, 제가 10년 동안 대기업, 금융권,
은행권의 신입사원 공채를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채용의 전문가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무슨 뭐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경제 변화에 따라서 일자리의 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무슨 이슈가 생기면 항상 방송이나 신문에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한마디 대답해주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이끌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업에 가서 이렇게 면접할 수 있는 면접관들을 교육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으면 이제 신입사원들에게 이게 직업이 무엇인지, 뭐 직업의 윤리는 무엇인지를 이렇게 교육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의 이제 소명 중에 하나가 이제 작은 기업을 돕자 뭐 이런 소명이었었는데, 그래서 중소기업의 인사 조직을 이렇게 튼튼하게 해주고 비즈니스를 코칭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개 기업 정도 하고 있고요. 하나 기업은 제가 하다 보니까 아예 지금은 제가 경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한 병원인데 경영도 하고 뭐 코칭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요. 직업의 특성상 청년하고 직업인들을 만나는 게 저의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도 만나죠. 근데 지금까지는 저는 넌 크리스천들 더 많이 만났었던 것 같고요. 서서히 이제는 크리스천들 더 많이 만나는 시기로 좀 바뀌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그 안에 몇 가지의 고민들이 있음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학업을 하는 대학생들이나 직장을 생활하는 직장인들이 어떤 공동체와 내 직장 생활, 그 다음에 직장 생활과 교회 간의 어떤 이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어요. 적지 않게 있더라고요. 왠지 직장에서 막 일하고 있으면 왠지 좀 뭔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 경우에는. 그리고 좀 가치 중심으로 살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좋은 일을 생각했는데 그 일을 막상 해보려 했더니 경제적 보상이 이렇게 따라오지 않는 거죠. 거기서 고민과 갈등을 사실 인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을 저에게 많이 털어놓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직업적으로 10년 이내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새로운 세상, 변화의 급변함 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사실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스펙 중심의 세상이다 보니까 이게 스펙에 어울리지 않은 나의 모습, 스펙 대비해서 초라한 나의 모습 때문에 사실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직업의 전문가이기도 한데 직업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특성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패턴들을 심어주셨거든요. DNA 속에. 그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잘 좋아하는 일을 찾는 거예요. 사실 그 속에 행복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야? 라는 고민들이 사실 있는 거죠. 내 개인적인 욕구의 충족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인 거죠. 정말 그것이 나의 좋아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았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야? 라는 퀘스천들을 이렇게 갖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건전한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는 좀 무기력함을 느끼는 거죠. 너무 거대한, 때로는 구조적이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악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안에 내가 부딪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나의 초라함들을, 무기력함들을 느끼는 크리스천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안적 아예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이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있어요. 이 안에서 너무 힘드니까 우리끼리 뜻을 모아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대안적 삶, 사회에 대안을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보자 이러한 고민을 하고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 그런 사람도 좀 필요하다고 때로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청년 크리스천, 그 직업을 막 시작한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고민들 속에 현재 위치하고 있죠.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예배는 거룩한 것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받지 않은 예배도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예배는 거룩한 거죠. 홀리한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직업은 거룩한 것일까요? 잡은 예배만큼 거룩할까요?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일이 무엇입니까? 잡을 왜 갔죠?
어, 때로는 선교의 도구로 역할도 했습니다. 잡은. 그리고 살기 위한 도구이기도 했죠. 그리고 헌금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했었습니다. 저것이 일부분 사실이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저것이 전부일까요? 라고 저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또 직업의 세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무엇이 거룩한 직업인지도 사실 고민하는 우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들은 저는 되게 필요한 고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일까라는 고민들도 참 많이 합니다. 필요한 고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할 것인지가 사실 저의 오늘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교사의 일, 전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형님이 목사님이고 제 동서가 목사고 제 처남이 목사고요. 제 친구가 목사고 하여튼 제 선후배가 다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뭐 저의 일상의 그 모습이 그 소 안에 저에게 있었었죠. 근데 선교사 목사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 정신을 가진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좀 더 가치 있는 일일까라는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비영리, NGO라는 단체에 들어가면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고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대신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라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그런 권한을 주었죠. 생물의 이름을 짓게 하는. 생물의 이름을 지으려면 생물의 특성을 이해해야지 지을 수 있습니다. 생물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를 주신 거죠. 사실 근본적으로 일반 다른 생물과 인간은 다 다른 존재라는 거죠. 왜? 이 땅을 다스려야 될 존재인 거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은 타락했고 그 타락한 세상이 지속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해서 구속되어지는 사건을 우리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죠? 구약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구속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셨고 다시 오실 중간 지점에 있는 거죠. 구속의 완결 그 전에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해석해보면 하나님이 창조되었고 창조된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재창조의 시기에 저희는 존재하고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꿈들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하나의 중요한 소명으로 자리매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시는 것처럼 세상 속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점점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개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개미의 몸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사실 이성적으로 해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12살이 되었고 12살 때 성인식을 거행했고 12살이 되어서 목수라는 직업을 이렇게 원치 않게 테이킹하신 거죠. 집안의 이 직무가 일이 목수였으니까. 요셉으로부터 열심히 예수님은 목수의 일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빠의 지도하에 직업, 목수라는 직업의 세계에 뛰어든 거였었죠. 그는 고객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 때론 밤을 새워서 어떤 가구들을 만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때로는
같이 일하는 그것이 동행일 수도 있고 같이 협업하는 다른 몫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함께 공동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토론, 영어로 하면 커뮤니케이션인 거죠. 팀 미팅인 거죠. 팀 미팅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설계도 해야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협업의 방식들을 배우고 경험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몇 년 동안 하셨죠? 18년 동안 그 일을 하신 거죠. 30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받고 공생애로 접어드셨습니다. 때가 찼죠. 18년에 직업의 세계에 충분히 들어간 이후에 때가 차서 그의 길을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8년의 직업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사회적 관계를 인식하고 그 안에 사람의 희노애락들을 느꼈고 동료애도 느꼈고 고객에게 만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했고 때로는 밤을 새워서 또 때웠고 때로는 인간적 실수, 직무의 실수, 실패도 경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과정들을 이해하지 않고서 공생에 시작할 수 없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상상도 해보게 돼요. 이거 제 상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카네이션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 속이 무엇입니까?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다 부부시죠. 부부의 관계 속으로, 과정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 거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직업이라는 툴을 테이킹해서 사회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것을 세상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저는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속으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들어간 겁니다. 오늘의 각도는 직업적으로 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쪽 중심으로 제가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비즈니스, 잡은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경제 구조의 핵심은 비즈니스 구조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한 얘기의 또 하나의 측면은 직업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비즈니스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다시 얘기하면 잡이라는 거 툴을 가지고 세상과 관계 맺는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들어감 자체는 저는 매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기 위한 기초적 순종의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가는 거죠. 우리도.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구분될 수 있지만 분리되는 것이나 그 안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미션임을 사실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들어가고 살아나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가고 살아나는 것 자체는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 들어요. 예를 들면 대학생이 직업의 비전을 세우고 커리어 로드맵을 설정한 다음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저는 매우 홀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직업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은 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비즈니스 안에서의 영성이란 말이 정말 가능할 것인지 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깊이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얘기를 하면서 조금 저의 삶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에 대한 주제를 좀 이렇게 침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했고 졸업한 이후에 처음에 LG 산전이라는 회사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신체 검사를 두세 번 하면서 결국 오면 안 된다고 얘기를 받았어요. 알고 봤더니 그 당시에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제 몸속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20년 전이니까 21년 전이니까요. 그 전에는 그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으면 취업이 안 되는 세상이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해가지고 일단 좀 몸을 위해서 좀 쉬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좀 쉬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그랬더니 이게 알고 봤더니 쉰다고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만성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제 교수님한테 가서 상황을 얘기했더니 이제 저에게 벤처 기업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덕분에 벤처 기업에 들어가서 그 세상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세상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한 세상이 아니었었어요. 제가 꿈꾸는 나의 비전을 펼칠 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들을 정말 깨닫게 되었었어요. 너무 무기력했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 선인지를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고통이었지만 그래도 살아냈다는 생각 가지고 열심히 어쨌든 살았습니다. 그래서 5년 사니까 세상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했더니 누가 투자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하나 했는데 이게 잘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해보니까 정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다시 또 사업 계획서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제가 이게 자료 만드는데 재능이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더 큰 투자를 받아가지고 한 20억 정도를 받았었어요. 굉장히 큰 돈이었었죠. 그래서 더 큰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비즈니스 관련된 음악 교육 사업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공연도 하고 잡지도 인수하고 막 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다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또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살았는데 다시 또 저에게 사업을 해보라고 주위에서 권유를 하셔서 그럴까요? 그래서 막 고민해서 사업 계획서를 만들었더니 또 다시 또 여러분들이 투자를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저 혼자 할 수 없어서 이제 뛰어난 개발자들을 같이 엮어가지고 사업을 다시 저는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파운더들 간에 이게 의견이 안 맞고 투자자 간에 이게 의견이 안 맞아서 깨지게 됐었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다시 저는 직장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의 삶은 저게 성공인지 실패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롤러코스터를 타는 삶들을 살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는 사실 최선을 다했던 기억이 사실 지금도 생생합니다. 집에 안 들어갔으니까요. 라꾸라꾸 침대 같은데 사가서 거기 자고 일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중에 알게 되었었습니다.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컨설턴트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에게는 커리어 컨설팅을 하고요, 기업에는 기업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경영도 하고 있고요, 강의도 하고 뭐 이렇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요 이후에 제가 어떻게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저 과정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직업이 잘 해석이 안 됐었고 어떻게 사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을 입증하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인지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컨설턴트 되기 직전에 저에게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바로 이때였어요. 12월 초 이때 날씨가 막 추워질 때였었어요. 그날 이렇게 제가 다니던 교회 홈커밍 데이가 있었었는데 그때 홈커밍 데이에 갔다가 맛있게 밥을 먹었는데 배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 해서 집에 갔는데 그게 점점 배가 아파지면서 욱했는데 피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엄청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피를 토한 거죠. 근데 피를 악 했는데 이렇게 피가 이렇게 흘리는 게 아니라 악 했더니 이게 소방호수에 피가 쫙 쏟아지는 것처럼 피가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그거 보고 기절할 뻔했었죠. 근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빨리 119를 불러달라고 해가지고 119를 타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웃고 있는 사진을 찍으라고 해서 찍어 놓은 거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저 피를 토한 이유를 자세히 봤더니 제가 옛날에 20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이렇게 숨어 있다가 이렇게 몸에 무리를 하다가 축적돼 있다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이렇게 간 경화로 급격히 이렇게 간이 완전히 이렇게 파괴되어지는 게 되면서 간에 피가 안 통하면서 식도에 있는 혈관이 늘어나면서 혈관이 터지면서 나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간 경화를 심하게 앓으시면 피를 토하면서 돌아가셔요. 그게 순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MBC 사장 이등열 씨나 뭐 탤런트 김성민 이런 분들이 간 경화로 피토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는 다행히 전날 119를 타고 갔는데 들어가 봤더니 멈춰 있어가지고 정말 의사가 와 정말 기적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이렇게 쫌매주고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퇴원을 하고 다시 열심히 1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정확히 1년이 지나고 12월이 되니까 다시 똑같이 피를 토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추운 날 피를 많이 토하거든요.
다시 정신이 없었고 그때 피 토한 양이 리터로 3리터 정도를 토했다고 그러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혈을 엄청 맞았었어요.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병원에 가서 다시 들어가 보니 다시 멈춰졌고 다시 좀 매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1년 태어나고 나서 1년을 열심히 살았는데 다시 또 12월에 다시 또 피를 토하게 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계속 피를 토한 거죠. 여기 저기 여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 식도에를 이렇게 내시경을 들어보면 꼬맨 자국이 되게 많아요. 이게 혈관을 꼬맨 거죠. 근데 3번 토하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가 저에게 3월 1일 날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더 이상 터질 데가 없는 것 같고 간을 바꾸지 않으면 오래 못 살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방법이 더 이상 없다고. 그러니까 암은 아니지만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찾아보니까 3개월 정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그때 너무 힘들었었어요. 너무 힘들었을 때 제가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이 제 배예요, 제 배. 그러니까 제가 저러면서 사회생활을 했었었죠. 저게 복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배에 복수가 찬 거죠. 즉, 저 복수는 제가 알아보니까 이렇게 혈액의 혈장이라고 있어요. 백혈구 이런 거 빼고 그 노란색인데 그게 역삼톱으로 혈관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몸속에 물이 찬 거죠. 그걸 복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간이 너무 안 좋으니까 기능을 못하니까 혈액의 혈장이 혈관을 역삼톱으로 빠져나와서 이렇게 복수가 계속 차는 겁니다. 저거는 원래는 복수가 차면 이뇨제를 먹으면 이렇게 빠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더 이상 기능이 안 되는 거죠. 이뇨제를 먹어도 더 배가 차는 거죠. 그래서 저럴 때는 주사기를 꾹 찔러가지고 물을 뺍니다. 이렇게. 그거를 복수 천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쭉 빼면 한 4리터의 물이 빠져요. 그러면 좀 배가 좀 편해지고 다시 밥 먹고 한 달 있으면 다시 저렇게 돼요. 다시 한 달 있으면 또 저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 상태에서는 제가 샤워를 하고 제 배를 봤는데 심상치 않더라고요. 여보 이거 사진 좀 찍어줘서 제 아내 보고 카메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놨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숨 쉬는 게 힘들어지고 걷는 게 힘들어지고 직장 생활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간을 바꿔야 되는 사건으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근데 간은 죽은 사람의 간을 원래 받는 건데 그러려면 몇 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3개월 남았는데 그래서 그러면 주위에서 누군가를 구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제 그 후배들 한 3명이 자원해가지고 이렇게 간을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후배를 잘 모르는데 그 후배는 여자인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인데 결혼할 예비 신랑한테 허락을 받고 저한테 간을 주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속마음에는 차라리 아내의 간을 받으면 됐지 다른 사람의 간을 못 받겠다 이런 제 그 속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이렇게 쳐다봤더니 아내가 내가 주겠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브란스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세브란스에서 아내의 간을 줄 수 없겠다 그러더라고요. 좀 어려운 수술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이제 선교사 제 친구들이 선교 현장을 정리하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자기한테 저한테 간을 주겠다고 해서 선교 현장에서 크리스천에서 선교하다가 저기 있는 저 가운데 왼쪽에 있는 남자가 제 친구이기도 하고 선교사인데 키르기스탄에 자녀 2명하고 아내를 두고 바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고 간을 줄 준비를 했었는데 마침 또 저 친구하고 저것도 안 맞더라고요. 계속 안 맞는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암센터인데 한 정말 젊은 의사가 내가 해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고. 잘 꼬매면 되는 거니까 실수만 안 하면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내의 간이 가능할 수 있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암센터에 입원해서 저 선교사 친구는 저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옆에서 병문안 이렇게 병수발을 들어주고 아내는 저에게 간을 주기 위해서 몸을 좀 이렇게 건강하게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게 수술하기 전날이었는데 아내는 얼굴이 저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좀 크게 안 나오게 하려고 뒤로 돌아서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모습까지의 여유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아내는 아내의 배를 절개하고 거기서 간을 꺼내서 70%를 잘라고 30% 다시 넣고 제 간은 이렇게 잘라서 다 버리고 아내의 간 70%를 붙이는 수술이에요. 그게 이제 간이식 수술인데 혈관을 붙이는 수술은 되게 어려운 수술이에요. 수술 직후에 나와서 허망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 보면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었습니다. 그래서 저 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빴대요. 이렇게 깨어나니까 배가 아픈데 저의 썩은 간을 자기 몸속에 넣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대요. 되게 기분이 안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간의 70%를 떼다 보니까 밥을 3분의 1개 못 먹더라고요. 간의 크기만큼밖에 밥을 못 먹더라고요. 저러면서 조금씩 아내는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3달이 지나고 나니까 아내의 간 30%가 100%로 자랐어요. 그리고 저도 한 4개월이 됐을 때 아내에게 받은 70% 간이 100%로 자라게 되었죠. 이게 간만 그렇다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간 하나가 2개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삶을, 희생의 삶을 저에게 이렇게 아내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간을 받고 걷지 못했었거든요. 걸음만부터 저의 삶은 시작되었었고, 그거 회복의 기간은 저는 거의 극한까지 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회복하는데 한 10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10개월이 지나고 나서 사랑하는 2딸을 데리고 처음으로 야외에 놀러 가서 기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확 바뀌게 되었습니다. 좀 감사하죠, 사실은. 이런 경험을 하니까 저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다시 살아난 거고, 그리고 정말 덤으로 얻은 삶이라는 것이 정말 이게 누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저에게는 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다짐했어요. 이제 무슨 일을 하지? 그래,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라고 결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위의 권유도 있었고, 또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정말 감사했기 때문에 저 고백이 정말 순수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을, 나의 모든 삶을 아버지께, 하늘 아버지께 정말 드리자. 정말 아버지의 나라에 나의 모든 남은 삶을 바치자.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 들었던 생각이, 목사가 돼야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산해 보니까 선교사는 좀 힘들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간 이식을 하고는 매일 이렇게 면역 억제제라는 약을 먹게 돼요. 근데 그게 면역을 약화시키는 약이거든요. 그래 면역을 약화시켜야지 제 몸속에 있는 T, 임파하고 백혈구 이런 것들이 이 간을 공격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항상 몸이 약한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제 간이 아니기 때문에. 선교사는 쉽지 않겠다. 외지에 나가는 건 어렵다 해서 목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다 목사니까 막 물어보고 확인했었죠. 그리고 저희 할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우리 형님보다는 네가 막내가 목사하는 게 좋겠다고 계속 할머니께서 그런 말씀이 막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의 예언대로 내 목사가 되리라 이런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더 열심히 말씀을 열심히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였지만 저에게 목사의 길이 잘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고민해봤어요. 왜 그러지? 왜 그러실까요? 계속 궁금증을 마음속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좀 다른 각도의 말씀들을 계속 저에게 상황과 사람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게 하시고 생각을 좀 바꾸도록 이렇게 상황을 몰고 가셨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세상 속 직업 속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미션을 할 것이냐를 두고 고민을 엄청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좀 느끼게 하셨습니다. 비즈니스를 미션으로 할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셨습니다. 구분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셨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너가 나의 나라를 이루는데 너가 할 수 있는 관계에서부터 나의 나라를 이루어라. 이렇게 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뭘까요? 했더니 좀 단순한 거였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인격적으로 대화하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잘못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들이 되게 생소했지만 깊이 생각해 보니까 쉽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보시는 것처럼 좀 부드럽고 젠틀하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저는 밖에 나가면 정말 굉장히 착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은. 안 그런가 보죠. 근데 곰곰이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저는 집에 와서 밖에서만큼 착한 행동을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착한 행동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 와서 풀게 되더라고요. 아내와 아이에게. 근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는 첫 출발에 문제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들 깨닫게 하신 거죠. 네가 무슨 직업을 하기 이전에 그것을 이루지 않고서 무엇을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렇게 노력을 해봤어요. 보다도 물론 아내가 간을 줬기 때문에 지금 아내를 업고 다녀야 될 입장이지만 이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갔다 나올 때 마음 다른 것처럼 악하거든요. 그래서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또 아내는 또 아내더라고. 정말 그렇게 돼요. 진짜로. 그리고 정말, 그리고 그 아내한테 소리치거나 그러진 않지만 어떤 과거의 저의 모습으로 돌아간 게 인간의 자세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씩 아이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고 조금씩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조금 대화하기 시작했고 조금씩 아내를 위한다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생활 곳곳에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조금씩 바꿔보도록 노력하게 되었었어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 그러면서 허락하신 마음이 뭐였었냐면 무엇을 하는 것보다 네가 현장에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나의 미션임을 하나님께서 너무 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그동안 쌓아왔던 20년간의 어떤 직장, 사회성에서 그 비즈니스의 노하우들을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한번 다해보라는 말씀, 마음, 그다음에 그런 연결들이 굉장히 막 생기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너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가치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뭐죠? 예를 들면 쉬운 겁니다.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정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단순한 거지만 그것들을 그 비즈니스 속에서 실천해 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출발을 사소하게 보일 수 있는 것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이 무엇을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 이전에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는 기초라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어디든 간에 그것이 가정에서의 관계든 교회에서의 관계든 사회생활에서의 관계든 그게 중요하지 않음을 많이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다윗의 삶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직업이 목동이라는 잡이었죠. 그는 그의 잡을 저는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저는 상상해요. 왜 상상하는지 아십니까? 목자의 역할이 무엇이죠? 양들을 이렇게 물과 이렇게 먹이가 있는 곳에 이끄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그 잡 디스크립션, 잡의 영역 중에 하나의 고리가 뭐죠?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늑대나 뭐가 왔을 때 그들과 싸워서 양들을 보호하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어떤 무기도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안에 돌팔매질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목자의 삶을 잘 수행하기 위한 스페셜티는 이 돌팔매질을 잘하는 것이었었죠. 그래야 목자의 잡을 목자라는 직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거죠. 탁월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도구인 거죠. 돌팔매질은. 그는 그 주어진 일을 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매일 연습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만한 돌, 조그만 돌, 큰 돌을 돌려가면서 던지면서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면서 누구보다도 돌팔매질을 잘할 수 있는 목자의 직업인으로서 스페셜티를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스페셜티가 가졌을 때 그 안에 그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같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쓰신 거죠. 형님에게 음식을 갖다 주라는 아버님의 명령을 받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형님들에게 간식과 먹을 것을 주러 갔지만 적장, 골리앗이 하나님을 그 망령되이 부르고 하나님을 욕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은 참을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다윗은
내가 저를 치겠다라고 손을 들었고, 그가 직업 현장에서 가지고 있었던 돌팔매의 기술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맞선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쳐서, 돌팔매에 쳐서 넘어뜨린 거였죠. 그렇게 되려면 저는 다윗이 철저한 직업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으면 저는 그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소함은 그런 데서 저는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왕으로서의 정말 그 삶을 살았을 때만 거룩한 것이었을까요? 남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외간 곳에서 양떼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보호하는 그 직업의 현장 속에서 혹시 하나님께서 그것이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전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살았을 때 아버지께서 네가 나의 아들이며 아버지께서 네가 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의 기초 단위를 이루고 있다라고 저 충분히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살아나고 나서 정말 하나님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컸었어요. 무슨 일이든 해야 되겠다. 정말 드러나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적지 않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 대신에 관계 속에서 지금 현재 너가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온전히 나의 하나님의 뜻들을 이룰 것인가를 집중하고 거기 하나하나부터 이루는 것으로부터 나의 나라는 시작될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무슨 직업이 중요한 게 보다는 어떻게 임할 것인고 어떻게 최선을 다할 것인가가 더 중요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많이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내가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속 가치들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내 직업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이루느냐를 고민하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 그것이 홀리한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직업은 더 이상 도구가 될 수 없음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직업의 현장에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 직업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치들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 이루지 못하더라도 노력하는 것 속에서 아버지께서는 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이루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직업을 대하는 기초 자세이고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성공은 되게 중요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실패도 되게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성공이라고 해야 될지, 무엇을 실패라고 해야 될지 우리는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원치 주도적인 삶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을 이렇게 세우겠다라는 굉장한 이해할 수 없는 비전을 주신 거죠. 삶의 비전을, 꿈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에게 눈에 보이는 자식은 몇 안 됐던 거였죠. 아브라함의 삶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던 꿈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한 아브라함, 그의 삶이 실패였을까요? 한번 저는 생각해 볼 이슈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세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민족, 애굽에서 모아서 출애굽시켰고 그
그 무리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그의 생애 비전이고 목표였었습니다. 엄청난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 성경을 쭉 자세히 보면 모세는 가나안을 눈으로 보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죽으셨죠. 그렇죠? 죽어버렸다는 게 좀 이상하네요. 죽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꿈을 그가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의 꿈은 없어져 버린 거였죠. 모세의 삶은 성공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러한 모세의 삶을 실패라고 규정할 것입니까? 다윗도 한번 보면 제가 쭉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재미있게 읽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다윗에게 굉장한 다윗이 싸움만 하면 이길 수 있는 어떤 계기점이 생겼습니다. 그 계기점을 쭉 보니까 하나님의 전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꿈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싸움에서 다윗을 이길 수 없는 그런 힘들을 하나님께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다윗은 그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어버렸죠.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다윗의 삶은 성공이었나요? 실패였나요? 저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저는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토리텔링은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저의 전공 과목이기도 합니다. 이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잘할 것인지는 저의 전공 과목이기도 하는데 누구의 스토리텔링이냐의 문제인 거죠. 내 삶의 스토리텔링이어야 되는지. 저는 관점을 이제 바꿔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신 꿈, 비전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스토리텔링을 우리는 시작해야 될 타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주도적인 분이십니다. 제가 아니까, 제가 보았을 때. 하나님은 정말 선교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움직이지 않고 세상의 모든 사람과 환경들을 움직여 그의 나라를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의 삶은 그 아버지의 나라에 일조하는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는 하나의 중요한 디딤돌, 하나의 역할로 인식하는 건 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 눈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내가 실패할 수 있지만 정말 아버지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아버지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실패가 아닐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저는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대구에 있는 한 병원을 지금 경영을 한 지 1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 병원은 60년 됐어요. 그 병원을 세우신 분은 장로님이셨고 대구에서 그분이 침을 놓으면 죽은 사람도 살린다 할 정도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직원이 120명 되어지는 큰 병원으로 한의원에서 병원으로 성장시키셨어요. 근데 5년 전에 그분이 그 한의원이 중풍 전문병원이었는데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지 않으시고 들을 수는 있지만 말을 할 수 없고 사지를 본인의 힘으로 쓰지 못하신 상황으로 바뀌셨어요. 그 위대하신 분의 자녀들은 멘붕이었었습니다. 한 분은 지금 이사장님으로 계시고 한 분은 병원장으로 계세요. 너무 위대하신 분의 그늘 속에 자생력이 없어진 거죠. 마음이 약한 자녀들로 남아 있었던 거죠. 제가 그 어르신 의사는 표현을 못하지만 제가 가서 이렇게 눈 보면 막 통곡을 하세요. 저를 보고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데 이 말이 전 들리지 않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꿈과 비전은 다음 세대에 전수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꿈과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은 내가 다 이룰 것이 아니라 내가 계단을 하나를 오르면 다음 세대가 계단을 하나를 오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 시작할 때 이제 두 가지의 복음 성가 곡을 말씀드렸습니다. 갈릴리 마을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가라, 세상으로 가라고 얘기하셨죠. 세상에서 가서 나의 일을 이루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잡초까지도 1:1로 대면하신 분이십니다. 누구를 통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생물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지금도 저는 이루시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의 대부분을 직업의 현장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대부분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우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라는 기초 위에서 그 네트워킹들이 잘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관계, 직업이라는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는 것.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중요한 가치들을 내가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 그렇지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건 저도 압니다. 영업의 현장에서, 비즈니스 기획의 현장에서, 협상의 현장에서, 무슨 수익을 내려고 현장에서 누군가를 속여야 되고, 누군가를 이겨야 되고, 누군가를 이렇게 쓰러뜨려야 되는 이 비즈니스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망망한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과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고 우리의 마음을 아실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제휴 세력, 또 다른 어떤 사람들, 또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정말 구조학이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역할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병원에 1년 2개월 전에 그 병원에 들어갔더니 엉망이었습니다. 병원 시스템이. 전 병원을 잘 몰랐지만 경영을 알기 때문에 시스템이 정말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얼만큼 쩔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마음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병원이 살 수 없음을 보게 하셨었어요. 1년 동안 경영학의 모든 화려한 시스템들을 적용하기 이전에 저는 그들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들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작은 규칙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병원이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1년 2개월 만에 놀라운 일이 사실 발생되고 있어요. 저는 정말 제가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병원은 분위기가 바뀌었고 직원들의 눈동자에 빛이 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5년 동안 이루던 흑자가 흑자 구조로 막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비즈니스의 성공도 중요했지만 그 안에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셨고 그것이 정말 값진 일이고 귀한 일이라는 것들을 좀 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병원이지만 얼마나 불법을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 불법을 용인도 하고 있어요. 가슴 아픈 일이죠, 사실은. 어떤 불법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의사들이 급여가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의사들의 급여가 높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만큼 세금을 내면 병원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급여의 절반을 돈으로 떼서 그냥 줍니다. 세금 신고하지 않아. 그런 것부터 해서 정말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들이 병원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저는 마음은 찢어지지만 제가 이사장님을 붙들고 우리 그거 없애자라고 방향은 잡았어요. 지금 바꿀 수 없지만 그럴 수 있는 기회와 능력과 어떤 역할과 권한이 부여되면 그것들을 바꿀 거다라고 하는 희망들을 저는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비리들이 뭐 없겠습니까? 병원은 일반 조직보다 더 비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병원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그 방향성, 그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비리나 불법적인 요소에 대해서 처음 마음 아팠지만 마음 아픈 거죠. 그렇지만 내가 달려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루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실 많이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조건들이 사실은 녹록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큰 일보다는 당장의 관계 속에서 이룰 수 있는 최소한의 아버지의 가치를 이루는 것에 기뻐하시고 환호하시고 우리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거기로부터 지혜를 주실 거고 거기로부터 롤과 리스폰서빌리티와 롤 앤드 리스폰서빌리티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역할과 이 권한의 문제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책임의 문제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역할만큼 책임이 부여됩니다. 그런 롤과 책임이 부여됐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안에 홀리함, 아버지의 거룩함이 저는 살아 숨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삶의 직업의 현장은 예배의 현장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공적인 예배이지만 우리 삶으로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매우 슬퍼하실 거라고 저 생각이 됩니다. 저는 남편이고 그냥 아내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주로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진짜 남자의 용기는 잘못했을 때 아내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못하죠, 사실은. 그것이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는 기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구조하게 돼서 고민하지 말고 나의 회개하지 못함과 내가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에 고민하는 것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주제를 던지고 싶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나그네. 세상을 저는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지 않고 세상 속의 아버지의 가치를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그러나 나그네의 마음이 필요한 거죠.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마음.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는 거죠. 우리의 본향이 따로 있지만 이 세상은 더러워서 버릴 세상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이 거룩함의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직업을 통해서 가정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냈을 때 아버지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완성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실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해서 완성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해야 될 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받은 사명들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들을 저는 소홀히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나에게 주신 가정, 아내, 자식, 나에게 준 직업,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소소한 것들에 그것이 우리의 출발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룰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이 진정한 나그네의 삶, 나그네의 정신이 저는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전달했습니다. 제가 주로 근데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면 Q&A를 반드시 저는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삶이 좀 다르거든요. 삶이 다르기 때문에 몇 가지 여러분들의 이제 Q&A를 좀 하면서 더 디테일한 얘기를 제가 좀 답변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의 주제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해결되지 않은 것, 어려운 것,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손을 들어서 얘기해 주시면 함께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덧붙여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저는 커리어 직업 전문가이긴 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그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의 의미를 다시 해석해 보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DNA를 심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좋아할 수 있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 그것들을 깨닫는 거죠. 그것이 천직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나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특성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해석하면 어떤 겁니다? 나의 기질인 거죠. 나의 성격적 특성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적성적 요소가 뭔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발견하는 과정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길들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노력했을 때 잘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들을 발견하는 과정이 소명을 찾는 과정이죠. 그것을 발견하는 과정이 직업을 찾는 과정인 거죠. 많은 청년들은 저에게 오쌤 대기업 가려면 뭐 스펙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그것의 본질을 잘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제가 대기업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기업 가야 될 사람 가야 되는 거죠. 중견기업 가야 될 사람 가야 되는 거죠. 정치해야 될 사람 가야 되는 거죠. 왜? 그 곳곳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허락해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정, 우리의 기질, 우리 이런 특성들을 잘 이해하는 과정들,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그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계단이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정말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했을 때 행복을 느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엄한 분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길을 원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가슴이 뛰는 일을 하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했을 때 정말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세상의 기준으로서 성과의 기죠.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곳곳에서 정말 기쁨이 솟아나고 아름다움이 생기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 질문. 질문이 없으시네. 일반적으로 제가 강의하면 질문 엄청 많은데. 예. 청소년을 이제 가르치고 이제 고등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인데요. 요즘에 그 청소년들이 상당히 무기력에 빠져 있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학교에서나 보면은 거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뭐 특목고나 자서고나 뭐 이런 학교는 틀리지만 일반계 고등학교에 그 자연 과정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근데 인문 과정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거의 뭐 학급에 특수한 학급 하나 둘은 빼고 거의 70~80%는 그냥 엎드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에게 이제 어떤 비전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저는 진로진학 상담교사인데, 그래서 그 꿈을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 꿈의 이면에는 늘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좋아하는 것을 우선 선택해라. 근데 그 잘하고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뭐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일과 관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애들이 굉장히 무기력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좀 아이들을 지도했으면 좋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답변해 주시죠? 되게 좋은 질문이시고, 제가 지난주에 서울 지역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 교감 선생님들 모아놓고 서울시 교육청 불러서 특강을 했었는데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지, 저도 가끔씩은 뭐 시간 내서 가서 이제 아이들도 만나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우리 고등학교 현실이 그렇죠. 특히 이제 특성화, 그러니까 자사고나 이런 쪽 빼고 일반고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얘기하고, 저도 어느 날 한 6시간을 맡아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제 수업 시간에 드라이하고 막 고데기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그리고 화장 10분 만에 한 번씩 거울 보고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보고 혼낼 수 없어서 같이 놀았거든요. 그래서 좀 예쁘다, 뭐 나도 한번 해줄래, 뭐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아이들한테 거창한 꿈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목표에 의한 삶이 되게 중요한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그 아이들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툴들을 계속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사소하지만 정말 작은 성취감들을 계속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들이 경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작은 성취감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양하거든요. 공부가 아닌 다른
다 작은 그러니까 뭔가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어내고 같이 축하해주고 그것이 다시 동기부여해서 다시 뭔가를 하고 싶을 수 있는 환경들, 시스템들을 조금씩 만들어내고 적용하고 운영하는 것들이 저는 아이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도 안 되는 친구들은 애들에게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느 순간 결정적일 때 친구와 같은 선생님, 친구와 같은 아빠에게 중요한 어떤 이게 지침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오고 갈 수 있고 힘들 때 정말 힘든 아이들이 너무 많죠. 힘들 때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는 선생님 그런 것이 작은 실천과 이 접목점이 아닐까 현재로서는 그 정도 생각이 듭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시네요.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저도 중학교 3학년, 1학년인데 중2 때문에 공산당이 못 쳐내려오지 않는다고 그럴 정도잖아요.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한 이제 15년 정도 했는데요. 제가 원래 하고자 했었던 일은 아니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일을 한 15년 정도 하게 됐고, 크긴 무리 없이 무난하게 그 일을, 무난하기보다는 좋은 결과를 사실은 만들어내 왔었어요. 네. 계속 만들어 왔고, 한편 마음속에는 이게 내 천직은 아닌데 또는 혹은 이게 영업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신앙적으로 많이 부딪히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되다 보니까 이건 난 이런 일을 조금 안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고 그런 기회들이 한 2, 3년 전에 와서 그러한 일에 대해서 조금 제가 바른 방향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근본에 다시 그 기회가 사라지고 오히려 그 영업적 일을 더 하게 되는 잘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것보다는 그렇게 하여간에 이렇게 좀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조금 되게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허탈하기도 하면서 약간 본인 흔히 이제 주변에서 얘기하는 슬럼프 같이 좀 약간의 무기력함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상황이 조금 길게 가고 있는 좀 느낌이에요. 네, 그렇다고 네. 일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네. 항상 마음속에 한 부분이 이렇게 조금 헝하고 조금 뭔가 좀 뭘까 좀 잃은 것 같고 약간 뭐 그런 느낌이 들어서 기도를 하고는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거나 또는 예, 어떤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저 직장생활 제 처음 IT 분야에 들었을 때 저도 영업을 배웠어요. 5년 동안. 그게 어떤 영업이었냐면 대기업 전산실에 이게 큰 컴퓨터 시스템들을 이렇게 설계하고 도입하는 이런 일이었었어요. 거기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접대가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하나 프로젝트 제가 이제 성공한 프로젝트 동부화재의 메인 시스템과 전국에 있는 시스템을 이제 제가 수주했었는데 굉장히 큰 볼륨이었었거든요. 뒷돈도 많이 요구하고 그다음에 뭐 룸사롱을 한 30분 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원하니까 그냥 회사에서 가라니까 가는 거죠. 갑자기 여기가 이렇게 아프죠. 그때 저는 룸사롱의 문화를 그때 경험하고 정말 너무 놀랐는데 재밌긴 하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지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은 많이 했었고 그때 제가 대리였기 때문에 어떠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해야 되는 그냥 상황이었죠. 그냥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었죠. 다시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런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종교적 양심적으로도 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많이 들고요. 그러면서 몇 년을 지내왔었던 것 같습니다. 꼭 그런 케이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비즈니스 현장에서 특히 영업 현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은 영업 그게 실무든 팀장이든 뭐 담당자로서의 내가 해야 될 역할과 내가 할 수 없는 역할들을 일단은 이성적으로 구분을 먼저 좀 해놓는 거는 좀 필요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 일을 재해석하는 것
정말 저는 어느 삶의 현장보다 어느 선교의 현장보다 치열한 선교의 현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즉 타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정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가치들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무게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관심과 이 전쟁의 현장을 지켜보고 있고 응원하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 고민 자체가.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얘기해야 되고 권한과 내가 할 수 있는 권한 속에서 내가 다른 방향의 가치와 행동과 프로모션과 이벤트와 영업의 전략들을 세워내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거기에 의미가 있음을 거기에 아버지의 가치를 10개 중에 하나라도 적용할 수 있다면 정말 성공한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는 그 현장을 바꿀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것 속에서 얻은 지혜와 능력과 이런 스페셜티를 또 다른 환경 속으로 이끄셔가지고 그것들을 더 크게 활용하실 수 있는 기회도 더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무게감은 같은 거죠. 이슬람권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도하는 것과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지치지 않고 내가 쓰러지지 않고 정말 무엇이 옳은 하나님의 가치를 이루는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적 싸움이라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아내가 기도해주고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그것들에 대해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아름다운 영적 전쟁이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전쟁에서 때로는 순간적으로 실패하시더라도 실패가 아니라고 저는 얘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귀한 가치, 귀한 고민들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실패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아버지의 정말 선교의 패러다임 역사를 쭉 보면 실패가 아닐 수 있는 거죠. 나의 실패가 내 다음 세대의 성공의 밑받침이 된다면 나를 기꺼이 그것이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희생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나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슴이 벅차는지 이렇게 얘기할 때. 네, 본인의 삶을 통해서 저희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고요. 저도 직장 생활 7년째 하고 있고, 근데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지 많은 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철을 직장에서 만났어요. 결혼을 하고 이제 처는 직장을 그만뒀고요. 육아를 전담을 하고 있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처도 그 육아를 전담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직장 생활을 잘 하시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커리어의 단절을 경험을 하시고 이제 아이들이 어머니의 역할이 큰 뭐 어떤 초중생 이상이 되었을 때는 상대적인 박탈감, 남편들은 이제 본인들의 커리어를 쌓아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갖춰가지만 아내로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박탈감들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남편들의 역할이 또 어떤 것일 수 있을지 아니면 아내로서 본인들의 커리어를 어떻게 또 연결해 나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아내는 저보다 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었었어요. 사실 그랬고 훨씬 좋은 대학을 나왔고 손꼽히는 대학을 나왔고 그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그 중고등학교 성적표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근데 성적표를 보는데 그 선생님의 멘트가 되게 재밌어요. 선생님이 원하는 학생의 대표적인 학생의 모습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쫙 6년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는 훌륭한 직장에 외국계 은행에 들어갔고 본사에서 뭐 부장까지 올라가기 쉽지 않거든요. 연행에서 승승장구했었죠. 근데 아내가 우리 둘째 때문에 그 딱 내려놓더라고요.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아이가 조금 정서적으로 불안한 거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경계에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정상한 것 같은데 뭔가 정서적이나 지능이나 정서가 떨어져 있는. 그래서 지금도 미술 치료와 뭐 이런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그 아이를 두고 그만두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서는 정말 당신 훌륭한 직장을 왜 그만두느냐, 당신 분명히 후회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만둔 지 지금 그리고 나서
제가 또 간 안 좋아집니다. 저한테 간 주고 뭐 완전히 어휴 대단한 분이시죠 아내가.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금년 초에 작년 초에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섰을 때 기획재정부에서 저를 불러서 우리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가 경력 단절 여성을 어떻게 회복시키는 것인가가 정책의 기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냐 그래서 뭐 제 아이디어를 막 얘기해주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뭐 파트타임도 생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적용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그 아내 그러니까 롤이죠 롤. 그러니까 그것이 직업 여성으로서 커리어 우먼일 수도 있지만 가정 주부도 굉장히 중요한 잡인 거죠. 그것도 잡인 거죠 사실은 잡.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거룩하게 해야 될 책임이 사실 있는 거죠 잡을. 그 아이에게 필요한 영양과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구성원인 남편이 건강할 수 있게끔 거기에 의미를 찾는 것이 저는 첫 번째 순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아버지께서 지금 현재 허락하신 환경이신 거죠. 사실 세상에 우연은 없잖아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우연은 없습니다. 제가 봐도 우연은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거기에 가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전 처음 출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탁월하게 하는 거죠, 사실은. 직업인은 탁월해야 되거든요. 성과를 내야 되는 거죠. 가정주부로서의 성과를 내도록 집중하는 것이 홀리한인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가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의 사회에서 일하는 것만큼 아내, 가정주부로서의 역할도 그 정도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커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사회에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고리들이 있거든요. 그 고리들을 점차적으로 만들어내고 찾는 과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예를 들면 아이가 일정도 자랐을 때 정상적으로 풀타임 잡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파트타임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아니면 새로운 그것에 기반해서 내가 나의 재능들을 사회에 어떤 부가가치, 가치를 만들어내는 건 전 유익한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 있는 것에 대한 관심과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들을 때로는 집에서 혼자서 발견해내고 개발하고 실험해보고 그런 일들을 같이 하는 건 저는 매우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게끔 남편이 지원해주고 인정해주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런 남편 별로 없는데 아내 경력 단절해서 벌써부터 고민하는 대단한 수준의 정말 우주의 비밀이 가정에 있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곳에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정말 우주의 비밀을 실천하시는 분이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저도 질문. 거기에 맞대응해서 예. 사실 제 마음을 신랑이 잘 알고 이렇게 질문을 대신 해주는 것 같아서 사실 내심 놀랐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신 건 참 감사하고 항상 또 신랑이 연하거든요. 근데 주위에 보니까 연상연하 커플은 대부분 계속 맞벌이를 계속 유지하던데 집에서 있으라고 하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라고 하고 그런 면에서 참 고마운 점도 많지만 제 마음이 밖에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다가 내가 배운 거, 내가 했던 일들 다 사라지고 나중에 사회생활 하고 싶을 때 아무 데서도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파트타임 그런 3시 반에 끝나더라고요, 일들이. 그런 것도 내심 생각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아프더라고요. 분유 알레르기로 온몸에 난다든지 아니면 폐렴이 와서 병원에 입원까지 해야 된다든지 강연이라도 듣고 싶다. 공부라도 계속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는 또 애가 뭘 삼켜가지고 철렁하게 한다든지
진짜 마음은 사회에 끊어야 되는 건지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냥 혼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신랑이 그런 질문을 하고 또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받아들여. 네. 그리고 아까 그 간 주시고 사진 찍은 거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감명 받았습니다. 정말 두 분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나에게 허락한 역할, 롤인 거죠. 그것을 넓게 해석하면 직업인 거죠. 그 롤을 어쨌든 인정하는 거는 로드십과 관계에 있다고 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해야 되고 그것들을 충실히 하는 것은 되게 기본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내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에 관심이 많다. 이 특성이 있거든요. 그 요소들은 나쁜 건 아니에요. 절대.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단계들을 준비하고 밟아나가는 건 저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사회에서 배웠던 지식과 재능들이 가정주부의 롤 속에서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게끔 일단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런 정말 열기와 열정과 활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거든요. 저는 부정해야 될 것도 아니고 제시해야 될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시기와 때가 있는 거인 거죠. 그렇지만 그것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저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집에 있어서도. 그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어떤 기술을 배우고 이럴 수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거기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전 모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어떤 그렇게 가지고 계신 재능을 탁월하게 어떤 가정사역이죠, 사실은. 가정사역을 탁월하게 했을 때 그게 소문나거든요. 근데 그 소문이 나면 그게 비즈니스가 되고 그게 가치를 창출하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실은. 딴 데 가서 하는 게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에서 나에게 주신 이런 열정, 이런 것들을 감추지 말고 그 안에서 개발을 놓치지 않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놓치지 않고 그것을 아이를 키우는 방법, 아이의 진로지도, 아이의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이 탁월하게 적용됐을 때 그 노하우와 기술들이 사회에 가치를 줄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블로그를 통하든 그 책을 통하든 소문을 통해서든 또 다른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그 재능을 현재 맡은 롤에서 발휘하는 거죠. 딴 데 가서 발휘하지 말고. 그게 기초, 출발인 거죠, 사실은. 거기서 저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정말 비즈니스까지도 만들 수 있는 어떤 귀함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작은 것에 완벽하고 충실하면요, 큰 것도 잘할 수 있어요. 그것이 되지 않고 큰 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 들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열정들을 계속 주셨으면 계속 더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이렇게 접근해보고 알아보고 하는 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이랬는데 뭐 아프게 했다 이거는 뭐 해석이 분분할 수 있겠지만 너무 그렇게 인과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아픈 게 죄를 지어서 아픈 건가요? 그 장애인이라는 게 뭐 천생에 뭐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런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고보다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내가 기뻐하는 걸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관점으로 저는 바라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복은 흘러 넘치는 거죠. 시각이 바뀌었을 때 그것을 내 다른 관점, 벌 주셨어라가 아니라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거고, 정말 또 안에 감사하는 거고, 이게 최상적일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복의 물건 터지는 거죠. 거기서 나의 재능들을 더 발견할 수 있어요. 확실해요, 그건.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의 특성들을 많이 알아보고 확인하는 과정들은 저는 놓치지 않고 계속 하시면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아름다운 과정이십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요즘 청년 실업도 되게 많이 심하다고 들었는데 요즘 가장들을 보면 참 마음이 짠해지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일날 쉬는 것도 예전에는 당연시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제 직장에서 콜하면 나가야 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평일에도 늘 10시에 들어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은 어떤 수당적인 인정은 받지 못하면서 빼낼 거는 다 빼내는 그런 그 가장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쓰럽고 막 그런데 주위에서도 보면 갑자기 뭐 일이 줄어들어서 이제 뭐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렸을 때 저 일이 남 일 같지 않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직장을 힘들게 다니면서도 공인중개사를 막 준비하고 나름 그렇게 청년 때 공부했던 것처럼 뭔가를 많이 막 준비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를 보면 현재 직장인에도 너무 매이고 힘들어서 그런 거를 준비할 어떤 여력이 없는데 갑자기 그런 일을 닥치면 참 많이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직이나 재취업 이제 또 40, 50대 되면서 그런 일을 갑자기 당했을 때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좀 직장을 구하고 100세 장수 시대이긴 하지만 일찍 그것들이 마무리되면서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뭐 공무원이나 뭐 교사나 이렇게 뭐 뭔가 전문 직종이 아닌 이상 보장이 되지 않은 그런 일반 회사를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 하나의 뭐 이런 거는 항상 중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든지 어떤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 좀 위로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저희 남편도 제가 잘 챙겨주진 못하지만 항상 이렇게 지쳐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은 주일날도 출근해야 되지만 뭐 예배 드리고 갈게요. 그러고 갈 때도 많고, 그럼 참 남편들이 참 신앙생활 하기도 참 어렵구나 이런 것들 많이 느끼거든요. 그럼에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면은 참 예,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저도 일을 하지만 일하고 육아하는 것도 사실 힘들지만 남편은 일만 하면서도 참 짠한 마음이 있어요. 네. 노년에도 그렇게 되면 더 충격이 크지 않을까. 네, 예. 진짜 100세 시대고 제가 중앙일보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했었냐면 그 이제 정년 퇴임을 앞두신 분들 뭐 40, 50 정도 40에서 50 정도 분들을 이 신문사에서 뽑아서 저를 데리고 오면 제가 이제 막 3시간 동안 떠들어요. 그분 이력과 어떻게 살아를 준비하고 하라고. 그럼 그걸 이제 중앙일보가 정리해서 기사화하고 그걸 1년 동안 해봤는데 정말 말은 쉽지만 그렇게 준비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근데 이런 거죠. 직업은 바뀔 수 있는 거고 당연히 바뀌게 돼요. 바뀌게 되는 거고 그렇지만 내가 직업 세계에서 10년이든 15년이든 20년이든 배우고 경험했었던 기술과 지식들이 기초가 돼서 그 다음에 턴이 되는 거예요. 다른 직업으로 가더라도 완전히 다른 패턴의 직업에 가더라도 내가 경험했던 것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과 이 노하우들이 살아 숨쉬 장점으로 발휘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려면 지금 현재 삶에서 소위 말하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스페셜티 나만의 장점들을 지속적으로 발견하고 축적하고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것이 생존을 연장시켜준 직업적 생명을 연장시키는 되게 중요한 툴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무엇인지 사실은 직장인이 되게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경력 개발의 되게 중요한 단초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게 아니거든요. 기업이 얼마나 생각이 빠른데요. 필요 없으면 바로 나가게 하거든요. 평생 직장은 없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평생 직업은 있을 수 있지만 직장은 없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의 일련의 삶의 결과, 성과, 나의 장점, 스페셜티는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관리해 나가는 거죠. 그것이 일기를 쓰든 아니면 이력서의 포맷으로 하든 그것들을 계속 개발해내고 이 부분이 정말 내가 좋아하는 부분과 겹치는 건가? 아닌가를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죠. 그것이 진로의 설정 방법인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수준에서 대학생들까지는 그런 이게 프레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정답 맞추는 게임만 계속 해왔잖아요. 그리고 답을 맞추고 답에 의해서 점수가 결정되고 점수에 의해서 학교와 전공이 결정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즉 내가 뭘 좋아하고 직업 세계는 어떤지에 대한 진로에 대한 탐색의 과정들이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생들 요즘 가장 고민하는 것이 졸업 이후의 진로를 어떻게 설정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훈련들을 안 해왔기 때문에. 근데 그 훈련들은 직장인들도 지금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난 누구이지? 난 어떨 때 내가 정말 기뻤지? 그것이 무엇이었지? 그것이 사회에서 인정받은 나의 기술과 노하우는 무엇이었었지? 그것들이 계속 점검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그 사람의 나의 장점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직업들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제가 자발적으로 막 집에 안 들어갔거든요. 회사에 되게 좋아했죠. 그러니까 간경화 걸린 거죠. 이게 그리고 일 보면 제가 많은 기업들을 코칭하거나 뭐 인사 담당자를 알지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정말 10시 넘어야지만이 새벽에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그러다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위에. 저도 주위에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아내든 남편이든 사실 비슷한 경험인 것 같은데 정말 나만큼은 당신의 정말 든든한 친구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편이다. 나는 당신 편이다라는 이런 메시지, 이런 허깅, 이런 건 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은 남자들이 매우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지만 무엇을 해주기보다는 당신이 무슨 결정을 하든지 간에 그 결정이 혹시 실패하더라도 난 당신을 지지할 거라고. 난 당신 편이다. 이런 메시지들을 지속적으로 주는 건 되게 중요해요. 남자는 애들이거든요. 그런 거에 먹고 사는 거죠. 거기에 힘들 때 이길 수 있는 동력은 그 메시지로 이기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들을 사실 주고받는 부부관계가 좀 매우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보, 월급, 뭐, 연봉이 오르고 직급이 오르는 것에 관심마저보다는 그 남편 그 자체에 대해서 관심 갖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들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가는 하나의 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뭐 얘기하면 끝도 없겠지만, 좀 밥 맛있는 거 주신다니까 밥 먹으면서 좀 더 다른 얘기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화면이 안 보이는군요. 어쨌든 부족한 이야기를 이렇게 관심 있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전달한 메시지의 의미들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는 있을 거라고 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양성들을 뭐 인정하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엄하신 하나님보다는 정말 이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정말 여러분들의 그 멘토이기도 하고 이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별명이 오쌤입니다. 혹시 제 이메일인데 혹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 저하고 상담하고 싶으면 메시지를 주시면 제가 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메일 주고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간에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순간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아버지의 영성을 이렇게 친밀하게 느끼는 저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 속에 아버지의 임재하심과 아버지의 위로하심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